네, 오늘도 구독문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부르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6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저씨, 지금 누구한테 비는 거야? 주님? 당신이 지금 살아있는 게 주님 덕분인 것 같아? 당신이 지금 살아서 혀를 놀리고 있는 건 저 할아버지랑 막판에 기가 막힌 잔머리 굴리신 저 아저씨 덕분이라고. 그러니까 감사기도 할 거면 저 사람들한테나 해. 길 잃은 어린 양아, 넌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의 통곡이 들리지 않느냐? 우리는 그들의 희생과 피로 또 하루를 살아남았다. 죄 많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내가 그들의 희생과 주님의 선택에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는 것이다. 지랄. 지 손으로 죽여놓고. 지금 기도만 하면 우리 다 천국 가는 거야? 아 씨발, 그럼 나도 기도해야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는 오늘 힘을 합쳐 많은 인간들을 주님 곁으로 보내드려. 네, 지금 본 영상은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일부분인데요. 이 영상에는 기도하는 남자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남자를 기도남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남의 영상을 보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이 기도남이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이 기도남이 선해 보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특히 이 다리를 건너는 장면에서 그가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장면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막 분노를 자아냅니다. 자, 왜 우리는 이 기도남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할까요? 그 이유는 그 행동이 결코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은커녕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의 이 장면을 보고 기독교에 대하여 더 큰 반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교회에 반감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자, 그 기도남의 이기적이고 나쁜 행동이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나왔다고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징어 게임의 이 장면을 보면서, 그리고 이 장면에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은 내 주변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게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런 형상의 대표적 사례가 오늘 본문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은 형제입니다.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에요. 자, 이 두 형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곡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또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이렇게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형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동생의 제물은 받고 자기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자 가인이 굉장히 큰 분노를 합니다. 그 분노가 얼마나 컸냐면 분노를 이기지 못한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인 가인은 그 벌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인은 농사를 지어도 그 땅에서 곡식을 수확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땅에서 살 수 없게 됩니다. 자, 이 가인의 스토리를 다 듣고 나면
아마 다들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인에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가 선한 행동을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 이거예요. 결국 뭡니까? 결국 가인이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인은 어떤 부분에서 선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자,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측면은 바로 제사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뭐라고 합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자면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즉 잘못된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이 두 번째 측면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가인이 선을 행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되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선을 은혜 또는 궁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럼 반대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선을 행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자, 인간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고 궁유를 베푼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선을 행하는 존재가 결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인이 선을 베풀 수 있는 존재는 어떤 존재겠습니까? 가인과 대등한 존재, 가인과 수평적 관계에 있는 존재인 자신의 가족, 자신의 형제, 자신의 이웃을 말합니다. 즉 가인은 자신의 형제, 자신의 이웃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가인이 이웃에게 선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을 반대로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가인이 이웃에게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종합해보면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가인은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악을 또 한 번 저지르게 됩니다. 결국 가인의 잘못된 믿음이, 잘못된 제사가 가인으로 하여금 악을 저지르게 만든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이 가인의 사건과 오징어 게임의 이 기도남의 모습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영상을 봐서 알겠지만 오징어 게임의 첫 번째 등장한 기도남은 잘못된 믿음, 잘못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신앙이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장면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은 극 중에 그 지영이 나오죠. 그 지영의 아버지는 목사이면서 딸을 강간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나쁜 짓을 하고 나면 항상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것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다 용서해준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회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회개 기도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다? 그것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좀 잘못된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 회개의 기도라는 것은요, 그 안에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정말 누친다라는 진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마치 면죄부처럼, 마치 치트키를 쓰는 것처럼 아무런 진심도 없는 형식적인 회개를 하면 과연 하나님이 그 회개 기도 들어주실까요? 과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제단에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형제와 화목하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원망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원망받은 일을 했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면 예배조차 드릴 수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악을 행해놓고 그 당사자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그 악을 중단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예배고 가증한 제사입니다. 결국 오징어 게임에 나온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 가증한 짓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오징어 게임과 가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웃에게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징어 게임에서 이 기도남이 서로의 목숨을 건 줄다리기 게임에서 이기고 나서 하나님께 어떤 감사의 기도를 할 때 지영이 이런 말을 합니다. 좀 순환해서 얘기할게요. 헐, 자기 손으로 사람 죽여놓고 와, 우리도 대충 기도하면 천국 가는 거야? 와, 그럼 나도 기도해야겠다. 자, 이거 뭡니까? 이거 완전 비꼬는 거죠. 왜 지영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 작가는, 왜 감독은 굳이 이런 대목을 넣었을까요? 그거는요, 그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적인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온갖 나쁜 짓 다 해놓고, 온갖 불법, 온갖 갑질은 다 행해놓고,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기도하는 모습,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예배하는 모순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천국 갑니까? 사람들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온갖 나쁜 짓 다 한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기도한다고 천국 갑니까? 성경은요, 내 형제에게 악을 행하면 예배조차 드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인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지 않아서 재물까지 거절당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모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순을 넣어서 내 이웃, 내 형제에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악을 행하고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항상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혹시 나의 잘못된 믿음이 내 이웃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항상 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이웃에게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내 머리와 내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내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잘못된 신앙 때문에, 나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 않게 하시고 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나의 믿음이 더욱 좋아지게 하시고 믿음이 좋아진 만큼 내 이웃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참된 기독교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개인적인 자신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내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또한 나의 기도가 필요한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불의와 불법이 사라지고 차별과 갑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칼들을 기도하며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가 신앙이 성숙한 만큼 내 이웃에게 선을 행하기로 결단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교사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